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잠옷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난 이제 우리가 에다님을 특밤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동영상 보고 겨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집단 감염이 현장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힙합 제한 명령을 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2주간 동안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붕에도 뭐 한 3일 하는데 우리가 2주간 동안 매일 밤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느껴지는 것들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특히 우리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같이 개근하면서 그 밤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소망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믿음을 든든 서가겠다 이런 다시 한번 이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올라갔던 10개의 산을 한번 점검하고요. 다시 돌아보고 마지막 우리 헤브론 산에 올라가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밴드에 보게 되어진 매일 올라갔던 산에 대하여서 요약해서 한 20컷 정도로 되어져 있어 잘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 참조하시고요. 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제가 이제 10개의 산을 같이 한번 핵심들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올라갔던 산은 시온산이었어요.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온산을 올라갔는가? 우리 삶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시온산에 올라갔고요. 예배 회복이란 어떤 회복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어진 예배여야 돼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예배인데 어떤 예배를 받으시자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자기가 산제물로 드렸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것처럼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영적 회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바로 예배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배 회복을 경험했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산으로 에덴 동산을 올라갔습니다. 에덴 동산을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사랑, 관계, 하나님과 관계. 그 관계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 25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랑, 아무것도 하나님 가린 것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고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올라가셨던 기도의 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데 기도 회복이랑 첫 번째로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본문 좀 이렇게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읽어보시는데 기도 회복 첫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기까지 습관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회복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이 잔을 내게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그 다음 것들을 내가 딱딱 갈 때 넘어가지 같이 넘어갈까? 이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기도의 회복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언제나 우리 안에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님과의 처음 사랑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 회복되어지게 되어져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감람산 세 번째 산을 올라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산을 우리가 올라가는데 그 네 번째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이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어져.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산 호렙산은 사명 회복이에요. 사명 회복.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지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지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좀 있다가 세미한 소리가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러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막 불처럼 임하시는 분, 막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 산과 바위를 가르시고 막 큰일을 행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우리 삶의 세미한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못 깨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져.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아주 세미한 부분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 엘리야가 그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의 기름 부어 선지 삼아라. 하나님을 만난 세미한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가운데 뭘 깨닫게 돼요?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갔던 네 번째 산이 호렙산이었고요. 이 사명은 우리가 하늘 영광을 회복해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을 받았다가도 그 중간에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늘 영광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 올라갔던 산이 변화산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기도하실 때 하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광채가 나게 되죠. 베드로사가 여기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사 어떻게 사명 감당해가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늘 영광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 위험 가운데 끝까지 그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이 여깁니다. 하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고 견고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 영광을 회복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올라갔던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 땅에 두 산을 두셨어요.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일방적이지만 축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결정해라.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올라갈 것인지. 양다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심산 올라가든지 아니면 에발산 올라가든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이 내 삶을 결정한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결정이 나중에 보니까 그 결정대로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산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산에 축복에 올라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그리심산에 올라갔고요. 축복의 산. 그 다음에 이 축복, 우리가 늘 축복 가문에 사람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올라갔던 우리의 산이 시험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했던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지금 우리까지 세 가지의 시험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돌떡덩이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유혹. 근데 이 세 가지 유혹이 사실은 뿌리는 하나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거부해라.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거부하는 이제 삶과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떡이 만들어라. 예수는 생명의 떡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서 만들어야냐면 십자가에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사탄이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돌로 떡떡이 만들어 십자가 없는 생명 주라는 거예요.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예수 메시아로 어디서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 없는 네가 메시아 되어져라.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주받아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했던 이 모든 시험 뭐냐면 한 가지예요. 십자가 없는 삶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사단의 유혹은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의 길 가라. 십자가 없는 사역해라. 왜 십자가 없는 믿음의 길, 십자가 없는 사역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사역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없이 해라? 십자가 없이 해라. 그게 우리의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이냐면 하나님, 내 영광은 하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는 사람을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며 사역하겠습니다. 십자가 지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늘 휘둘리게 되어지고 사단에게 시험이들 넘어지게 되어지고 십자가 없는 삶을 살라.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죄게 이제 묶여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상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을 승리한 분들에게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번째 기브온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기브온산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명령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권과 선포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권인데 그 영권은 뭐냐면 예수 이름 사용권입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사망 곳에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영권이 있게 되어지고 악한 사단 마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 영계, 땅에 있는 것들 인간계,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자연계 무릎을 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랄지 이제 베드로랄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에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사단에게 매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에 자유케 한자다는 말이에요. 영권을 가지고 사단을 영계를 이기고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권은 바로 예수 이름 사용권이에요. 우리가 간구의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선포의 기도입니다. 선포의 기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나갈 때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악한 괴계들이 깨트려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8번째 올라갔던 기브온산이고요. 여기 영권이 잡힌 분들에게 회복하게 은혜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9번째 올라갔던 산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이 헐몬산은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와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뭐예요? 형제 같이 사는 거,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가 어떻게 하다?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다는 건 토부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름답다는 나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였더니 머리에게.
가정에서는 누구에게? 가장에게. 목장에서는 누구에게? 목자에게. 교회에서 누구에게?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론에게 기름 붓는데 아론기 자체로 기름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머리에 기름 부었던 것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을 적시고 땅을 적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란 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헐몬에 이슬을 부어줬는데 헐몬에 이슬을 부어줬더니 그것에서 샘이 나와서 요단강을 만들게 되고 샘으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롯샘, 야곱의 어물, 기온샘, 부엘세바의 샘들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중요해요. 리더들이. 아버지들 정신 차려요. 영적 재산의 아버지들이. 목자, 목녀가, 목사와 장로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을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 있는 머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목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들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헐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머리를 바꿔야 돼요. 헤롯의 머리 여우도 안 되고 이제 새의 짐승의 이제 새의 머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올라갔던 곳이 산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하나님의 모세를 느보산을 부르셔서 여기까지야 모세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신다. 거기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 모세의 비전은 끝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아니죠. 모세가 품었던 비전은 그 모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자기가 이제 감당할 만큼 감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누구의 여호수아에게 다시 인계하는 거예요. 바톤 처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에 주셨고 이삭에 주셨고 야곱에 주셨고 요셉에 주셨고 모세에 주셨고 여호수아에 주셨고 여호수아 때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내 야망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 내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함은 하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 영혼과 제사 합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함이에요. 꿈이에요. 또 하나는 좋은 공동체 만드는 것. 하나님이 공동체 계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계시는데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목장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가정에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걸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 그리고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만들어 이게 하나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목원교회는 같은 방향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는 이제 내 꿈 없는 거예요.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이제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두 가지 뭐예요? 영혼과 하는 일. 또 하나 뭐예요? 좋은 공동체 만드는 일. 그 일을 향하여서 같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열 번째 산 올라가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 이것을 우리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 또 열심히 일을 감당하다 이 하나의 비전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어떻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목자와 부목자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시대 다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만큼 그 다음에 더 못 이룬 것들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통 물려줘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주자로 하나님의 꿈들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로 우리가 헤브론 산 올라갈 터인데요. 갈렙이 이렇게 이제 강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 그날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오늘 85세 갈렙이 간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요, 아낙 자손이 있고요,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85세 딱 한 분 계세요. 김복주 목사. 다 갈렙보다 젊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지금 구해야 되나, 어떤 구해야 되나, 오늘 갈렙이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이 산을 10가지 산 중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산, 먼저 올라야 될 산, 우리가 10번을 특밤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산을 다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산들이, 이런 산들이 있구나, 이제 이것들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산들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산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사명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늘 영광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 산을 정하고 2021년도에 그 한 산 한 산들 여러분들이 점령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은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오늘도 이제 갈렙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크고 견고합니다. 예, 우리가 올라가는 산 험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사단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한 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산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론은 그 많은 산 중에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헤브론 산지였냐 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에는 여기가 이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 헤브론에는 이스라엘의 선산이 있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묘가 있어요. 야곱과 레아의 묘가 있어요. 선산이에요. 누가 선산을 차지하는 거예요? 장자가. 갈렙이 원래 하는 거예요. 우리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 되게 있어요. 우리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영적 축복 받게 해주세요. 장자 지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 한번 요구했다가 이것이 그의 평생 자손 대대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뭐가 되는? 왕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도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가지 산이 있죠. 그 산 중에 내가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될 산이 어딘가?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나게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올라갈 때 그 산지를 점령해 갈 것이고, 우리 2021년도에 10가지 산을 점령해 가서 우리 안에 예배 회복과 처음 사랑 회복과 기도 회복과 그 다음에 사명의 회복과 하늘 영광의 회복과 축복의 회복과 승리 회복과 영권 회복과 은혜 회복과 비전 회복들이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